1983년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으로 1만여 명의 이산가족이 만났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기뻤지만 남과 북으로 갈린 이산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스러운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찾을 희망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1985년 9월 21일 그 커다란 고통의 극히 일부나마 최소한이나마 위안하는 날이 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최초로 상봉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에게는 대통령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아웅산에서 북한의 폭탄 테러에 죽을 뻔하고도 다음 해 통 크게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을 받아들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그 대화 통로를 넓혀간 끝에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과 이산가족 상봉까지 끌어낸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이라 해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분단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책무까지는 버리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시간이 지나고 1985년 9월 21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 왔습니다. 북한의 이산가족 50명이 서울로 왔고 우리 측 50명도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갔습니다. 뒷날 인기 탤런트가 되는 박상원이 무용수로서 참여했던 예술단도 북으로 갔고 북한 예술단도 남으로 왔지만 역시 관심의 초점은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이산가족 상봉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진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노모를 한 아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며 쳐다보는 사진. 그는 오만이 이를 부르짖으며 어머니의 잃어버린 기억을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오만이, 아들 형석이가 왔어요. 형석이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무덤덤하자 그는 자신의 눈을 들이댑니다. 오만이, 돌 장난하다가 다쳤잖아요. 한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모르겠고 이름은 알겠어. 이미 치매에 접어들어 있던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던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며 울먹입니다. 다시 뵙지는 못하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십시다라는 빈말조차 못하는 슬픈 이별이었죠. 한국 가톨릭의 원로 지학순 주교도 방북합니다. 그가 만나고 싶었던 것은 여동생 지용화였습니다. 어릴 적 신앙심 깊었던 여동생 지용화는 눈물의 상봉 와중에서 지학순 주교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우린 살아서 천당 가는데 오빠는 죽어서 천당 가겠다니 돌았다. 충격을 받은 지학순 주교는 돌아온 이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울어 눈물의 주교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라고 말을 꺼내는 남의 형제에게 너 예수정이 다 됐구나. 하나님은 무슨 수령님 은덕이다 라고 북의 형제가 면박을 주는 일도 벌어졌죠. 1981년 가수 조용필은 한 70대 할머니의 자서전을 보게 됩니다. 이주현이란 이름의 할머니는 동아일보에 다녔던 멋진 남자와 결혼했지만 6.25가 터진 뒤 남편은 납북돼 버렸습니다. 이후 포목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워낸 할머니는 남편의 아호를 딴 수남 장학기금을 만들어 재산을 기부했죠. 그 자서전을 보고 감동한 조용필이 그 인생을 노래를 만들어 보겠다고 연락을 했고 할머니는 직접 가사를 씁니다. 이 노래가 바로 일편단심 민들레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21일 이원석이란 이름의 할머니가 북한에서 인민배우와 연출가로 유명한 동생 이단을 만납니다. 남편이 언론인이었던 것도 맞고 북한에 납북된 것도 맞고 수십 년 홀로 살며 아이들을 길러낸 것도 맞으며 동아일보 1985년 9월 23일자에는 이 이원석 할머니가 일편단심 민들레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름은 같지 않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이주연 할머니가 필명을 쓰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 마음이야 달랐겠습니까? 남편은 납북돼 죽었지만 동생은 번듯한 인민배우가 되어 나타났을 때 그 마음이 오죽했겠으며 돌아오지 못한 남편에 대한 사부곡이야 얼마나 사무치게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과 노래는 그로부터 30년 뒤인
2015년 20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65년 만에 남편을 만난 이순규 할머니에게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6개월 26일 만에 헤어진 남편을 할머니는 65년 만에 만났습니다.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아들이 빗나갈까 두려워 제가도 하지 않고 장가든 뒤에도 회초리를 들 만큼 엄하게 다스리면서 모진 세월 보냈던 이순규 씨는 마치 포상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디 젊은 나이였으니 재가를 해도 했겠지 싶었을 테고 남편은 이산가족으로 누나들을 신청했죠. 하지만 누나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꿈에도 상상 못한 아내와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헤어질 때 아내는 울지 않았지만 남편은 울었습니다. 미안했을까요? 고마웠을까요? 원통했을까요? 그 마음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1985년 9월 20일 상봉했던 이산가족들 중 적어도 반수는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남한 어머니에게 북한 아들이 엎디어 울먹인 다시 뵐 수 없겠지요는 그대로 수십 년간 참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6.25 때 20살 청년이었다면 90을 넘기게 됩니다. 10년 뒤면 이산가족의 수는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될 겁니다. 생각하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천륜을 끊어놓고 70년이 넘도록 이어주지 못하고 이을 기회조차 가물에 콩 나듯 했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슨 염치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